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2년 넘게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기도,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그들을 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솔직한 제 심정을 담은 기도,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기도, 제가 힘들었던 만큼 똑같이 힘들어졌으면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나요? 거짓으로 억지로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틀린 것 같고,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해 달라는 기도도 틀린 것 같고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답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깊은 신앙적 회의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신앙인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참으려고 하니 너무 패배적인 삶 같고 루저 같고 악과 타협하는 것 같고 견디기 힘든 감정의 상처가 쌓여가고 확 뒤엎어버리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에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이 견디기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아랫집은 조그만 소리에도 컴플레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서 걷는 것조차 신경이 쓰이고, 반면 윗집은 밑에서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큰 소음을 내는데 부탁을 해도 들은 척 만척하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사정이셨습니다. 아랫집과 윗집에 김치도 담가서 드려보기도 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선물은 받을 때뿐이고 또다시 안면 몰수하고 악하게 대하는 이웃들 사이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의 사정을 듣게 되니 저도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 고통을 목회자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으세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은 그저 관념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그런 일을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쉽게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단지 그런 고통이 있었던 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이유가 요셉이 눈치가 없이 형들의 곡식 따니 요셉에게 절했던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팔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의 이유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한 적이 없으며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견디기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갔고 요셉도 나중에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도 모든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원수 같았던 형제들 앞에서 사랑과 용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상은 어워드가 아니라 디너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식탁 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원수와 함께 밥상을 겸상한다면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원수가 아닌 친구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원수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은 너무 힘들고 그 당시 고난을 주는 가해자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에 견디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 앞에서 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원수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쓴물을 올리며 다시 삼키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심으로 잘 견디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